시간에는 귀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농사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기도는 농사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면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듯이 정직하게 일하는 것처럼 기도도 정직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정말 정직하죠. 기도하는 대로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게으르게 기도한 사람에게는 보잘것없는 열매를 주십니다. 반면에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농업과 같다, 농부가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모내기 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한번 그 벼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벼가 자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눈에 그 벼가 자라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신기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보면 벼가 어느 만큼? 이만큼 쑥 자라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당장은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뒤돌아보면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정말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길이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 길이 참아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응답받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가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확신이 없습니다.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자꾸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단 1%의 의심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00% 믿음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의심했습니다. 모세도 의심했습니다. 베드로도 의심했습니다. 100%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100% 의심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생겼다가 또 어떨 때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요. 어떻게 항상 믿을 수만 있겠고
또 어떻게 항상 의심할 수만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해질 때는 한없이 강해지지만 또 믿음이 약해질 때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마치 내가 저 산을 옮길 수 있을 것만 같은 확신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저는 가끔 유튜브로 소위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참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분들은 저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왜 저는 제 믿음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게 믿음이 적은 것 같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명쾌한 답이셨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지만 평신도보다도 기도를 적게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한 20분? 길어야 30분? 그렇게밖에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20분, 30분 기도를 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해서 예수님께 득이 되기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는커녕 예수님께 짐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목사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어느 날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편 22편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의심하는 줄 알았는데 시편의 저자도 의심을 하셨더라고요.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저는요, 시편을 쓰실 정도가 되면 저는 정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특별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은 그런 대단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으시더라고요. 우리처럼 의심하시기도 하고 우리처럼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흔들리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믿음이 생겼다가 생기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의심이 생겼다가도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바닥을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또 바닥을 쳤다가 또 어떨 때는 갑자기 믿음이 저만큼 올라가기도 하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에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단지 표시만 내지 않을 뿐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제자들이 밤늦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얼마나 부는지요.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죠.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예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야, 예수님이 오셨어. 이제 우리는 살았어. 그때 베드로가 좀 엉뚱한 말을 하죠.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베드로 뒤통수를 탁 치면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성격이 좋으신지 그 베드로의 엉뚱한 요구를 다 들어주시죠. 알았다, 베드로야. 무리를 한번 걸어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막 들이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발이 물속으로 쑥 빠지는 게 아닙니까?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니,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물속에 쑥 빠졌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베드로에게는 무리를 걷는 믿음도 있었는데 곧 잠깐 몇 초 만에 두려움에 빠져서 또 의심이 들어서 바다에 쑥 빠지기도 하고. 참 베드로는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저렇게 믿음이 안 좋았다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다가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다가. 그런데 그게 베드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다 사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베드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베드로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왜 기도하다가 의심의 파도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응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눈을 맞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파도를 바라보지요? 이상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위대한 베드로도 그랬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막 괴롭기까지 해요. 하나님, 아니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제 기도에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십니다. 유신아, 조금만 더 기도해. 나를 믿고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해봐. 그렇게 기도하다가 20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모세는 40년 기도했어. 이러시더라고요. 기도는 진짜 신비하지요. 어떤 기도 제목은 하루 이틀만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도 있는데 또 어떤 기도 제목은 10년, 20년을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은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참을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참을성입니다.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안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의심이 일어나도 끝까지 길이 참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길이 참는다고 하셨습니다. 길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작하는 한 점에서부터 끝나는 그 한 점까지를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고 기도한다는 것은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길이 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끝장을 보고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흔들리면 기도의 열매를 맺기 힘들지요. 기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에서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계십니까? 기도 그만둘까? 교회 봉사 그만둬버릴까? 믿음 생활 그냥 여기서 그만둬버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굳건하게 하라는 단어는 성경 언어 헬라어로 스테리조라고 합니다. 스테리조의 뜻은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못 아시죠? 나사못을 끝까지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빡빡하게 되면서 안 흔들리죠. 그게 바로 스테리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제가 학창시절에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원에 행실이 아주 불량한 선배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선배가 저를 부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신아, 내가 사실은 너의 수학책을 훔치려고 했어.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나? 내가 너 수학책을 훔치려고 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내가 그 글을 읽고 수학책을 못 훔치겠어.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수학책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를 하나만 적어 놓은 게 아니었어요. 막 수백 개를 막 페이지마다 막 적어 놨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행복했어요. 수학책을 도둑맞지 않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인정받았기 때문에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스테리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강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기도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때가 안 돼서 거두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길이 참으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단비를 기다려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임하시는 성령의 단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은 비 오는 시기가 두 번이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 비가 한 번 내립니다. 그때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4월과 5월 사이 추수 기간에 또 한 번 비가 내립니다. 그때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의 단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못한다.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 2년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수십 년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저를 놓아주십시오. 이제 저를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시므온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시므온이 죽지 아니하고 수십 년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기도의 목적이 예수를 만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이 예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시므온처럼요. 기도의 방향이 예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결론이 예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합니까?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끝나면 거기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정직하지요. 우리는 기도한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게으르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시키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일어나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